네, 반갑습니다. 박주하 선교사입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다. 네. 우리 양영 목사님, 또 우리 김미옥 사모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매일 받기만 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또 왔더니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또 커피도 대접해 주시고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양현 목사님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모셔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것이.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이 대전에 이제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딸하고 사이가 먼 태국 땅에서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큰 교회로 청빙 받아서 가는 부목사님이 너무 부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대전에 큰 교회로 청빙 받아서 가는데 박 목사는 청빙 받아서 못 가는 거야? 엄마 못 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간다고. 아니, 못 가는 건 나도 알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분들 절대로 마누라를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장모님 생각에 이제 그분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부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 잘만 가는데 박 목사도 감신 가지 왜 협성 갔냐고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엄마 협성도 간신히 갔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봤나 내가 협성을 간신히 간지. 요즘은 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인물 보고 결혼해가지고 똥 밟았다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뭐 어렵게 뭐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태국에 사역하면서 방콕에서 이제 2시간 떨어진 사무송크란시에 공주중앙교회 후원으로 제가 처음 현지인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양현 목사님이 공주중앙교회 이렇게 부담임 사역하시면서 우리 양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교회에 이렇게 건축해서 힘이 되라고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재작년 8월에 이제 그 공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무송크란 씨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부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봉헌하고 봉헌식을 드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지역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교회도 6개밖에 없는 그런 시에 6개밖에 없어요. 공주시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이 사무송크란 시를 교회가 없는 것을 우리 전도사님 너무 마음에 이렇게 안타깝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마음 먹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고 현수막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현수막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 피스하우스. 피스하우스가 뭐예요? 평화의 집.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 놓고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딱 걸어 놓았어요. 근데 그날 봉헌식에 이 사무송크란 씨 기독교 6교회 중에 이제 회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오셔서 축사를 부탁했는데,
이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는데 거기 평화의 집 이렇게 써 있고 거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 교회가 세우기 어려운 이 지역에 교회가 정말 세워지겠어?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래요. 공사를 하고 있네? 근데 어느 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세워져 있어요? 저기 교회가 세워져 있더래요. 이분이 이날 축사하시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걸어놨던 현수막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교회로 변하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 모습을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날 간증하는데 현수막 걸어놓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손가락질하고. 돈도 없는 사람이 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겠어?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 욕과 같은 어떤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전도사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욕과 같이 기도했고 하나님 마침내 전도사님의 모대로 믿음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이 태국에 가서 첫 번째 지은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이름은 썽사왕 맥글렁 교회예요. 두 번째 세워진 교회는 썽사왕 위안된 교회인데 썽사왕은 큰 빛이라는 뜻입니다. 태국 땅에 큰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썽사왕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교회인데 이게 두 번째 제가 지은 교회인데 이제 식사도 하고 겉에서 찍은 게 없네. 네, 하여튼 이 교회인데 이 두 번째 세워진 교회 전사님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25년형을 받게 돼요. 억울한 누명으로. 그래서 전사님이 오빠가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3장을 써서 오빠에게 이렇게 가서 들고 가서 면회를 하고 오빠를 전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오빠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8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진범이 마침내 잡히게 되었고 오빠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모든 가족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전도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여 이렇게 썽사왕 이안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고 그 또 저 땅을 어머니가 올해 지난달에 어머니가 80세 나이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머니가 땅을 기증하고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지금까지 36명이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억울한 옥살이로 교도소에서 옥살이했던 오빠도 그 옆에 교회 옆에 나라에서 그 보상금을 받고 그 교회다 옆에 집을 짓고 전사님과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이지만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었고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한다고 그분이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고난이 찾아온 분이 계신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지어진 교회 이야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세 번째 교회는 파타야의 이제 충주 동북교회 후원으로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건축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 요 교회거든요. 파타야에. 네,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교회를 짓게 됐는데, 요건 아니고, 네. 이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 1982년도에 전도지 한 장을 받았대요. 근데 그 전도지에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는 이 구절이 이 목사님 가슴에 쏙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전단지 그 전화번호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집에 와서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이상한 그런 기운을,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때서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이분 가슴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7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목사님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술과 도박을 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사왕 방콕교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김병의 장사 없다, 긴설교회 장사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30분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태국 제가 이제 올해가 10년 됐어요. 태국 간지. 처음에 이제 제가 태국 가서 언어 훈련 마치고 이제 방콕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 안에서 태국인 교회 하면서 한인교회 안에서 같이 또 저희 집사람 유치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2020년 1월 달에 현지인 교회를 방콕 한인교회 안에 개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콕은 렌트하려면 렌트비도 비싸고 그런데 방콕 한인교회 안에서 하면 렌트비도 공짜고 전기세도 안 나가고 교인들 와서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옆에 이렇게 조그만 가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유치원도 쓰고 현지인 교회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좀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선교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네. 근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그해 그 인천에 가면 공항교회,
그 장성현 목사님이 웨슬리 선교 훈련생들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저한테. 저도 그분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제 저보고 어떤 사역을 할 거냐 그래서 네, 목사님 이렇게 태국인 방콕 한인교회 안에서 태국인 사역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리모델링 하려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때 간이 작아가지고 좀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한 2,500만 원이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내가 다시 한번 한국 가서 연락을 하겠다고. 근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바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유치원하고 태국인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 교회는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한글을 제가 가리키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태국인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인들하고 공동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는 한인들하고 함께 지금은 예배를 드려요. 저희 이제 교인들이 한국어도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한국어도 말할 수 있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한테도 아까 막 이렇게 태국어 라인을 쓰는데 목사님 언제 들어오시냐고 그러면서 뭐 비타민C 사다 달라 그러고 화장품 사다 달라 그러고 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괜히 가리켰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한글로 보내더라고요. 언제 들어오세요 목사님 올 때 요것 좀 사다 주세요. 네, 오늘도 계속 이렇게 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수님 모르던 그 친구들이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요번에 그래서 나오기 전에 부활주일날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을 하는데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기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양영 목사님이 또 도와주셔서 공주중앙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때 500만 원인가 또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기자재도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다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가져오려면 배로 가져와야 되고 너무 비싼데 방콕에서 유치원 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치원 한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이걸 싸게 줄 테니까 구입하겠냐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근데 이번에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돈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또 양현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오셔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500만 원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기자재도 또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리모델링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방도 해야 되고 앞에 지붕을 좀 이렇게 못했습니다. 지붕을 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양영 목사님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내가 양영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응? 양영 목사님 전화 오셔서 박성교사 혹시 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새벽에 태국의 지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별로 놀라지도 않네. 뭘 보여주셨다고요? 저는 뭘 지금 해야 되는데 지붕을 해야 되는데 지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의 또 헌신으로 저희가 또 지붕도 하고 또 주방시설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재작년 11월 5일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방콕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꾸며놓은 유치원과 태국인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먼저 나오네. 이렇게 됐어요. 보십니까? 나무가 이만한 나무가 쓰러져서 저 지붕 해놓은 곳 다 무너지고 옆에가 이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유치원이. 네.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유치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고도 안 놀라시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유치원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가서 보는데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공간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늘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유치원이 무너졌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다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완벽하신 게, 하나님은 참 완벽한 타이밍에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주일날 저녁 6시에, 만약에 평일날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때 무너졌으면 정말 큰 인명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유치원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방콕 한인교회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박 목사 좋지? 네 목사님. 응? 다시 지을 수 있어서 좋지?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감리교 세계 선교사 대회가 방콕 한인교회에서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렇게 무너졌거든요. 얼마나 내일처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양현 목사님도 또 이렇게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전보다 몇 배의 크기? 2배의 크기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건축을 다시,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전보다 더, 이건 아니고 이렇게 겉에도 이렇게, 옆에가 이제 한인교회고 저희가 이렇게 유치원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건축비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안에까지 다 해서 4천만 원 들어갔는데 진짜 정확하시더라고요. 딱 4천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보내주시면 내가 좀 이렇게 밥도 사 먹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남은 거 좀 어떻게 좀 쓰겠는데, 자,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또 제가 그 신학교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신학생들 이렇게 한 20-30명이 모여서 한인교회에서 한인들이 밥을 해주고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학교 이렇게 학생들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공간이 이제 한인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늘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근데 어떤 독지가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3층 건물을 한인교회 옆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한 3억 정도를 그분이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아마 올해부터 또 건축을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인재를 키우는 거, 신학생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아름답게 신학교가 건축되고 또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기도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끝! 고난 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끝, 고난 끝.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욥과 같이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고난 끝, 고난 끝. 그래서 욥이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그 축복의 새날이 욥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얼마를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래서 갑절.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유가 갑절로, 땅도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자식도 갑절로, 마누라도 갑절로. 네, 마누라는 갑절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이 욥의 마지막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그랬어요.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러면서 양 14,000가 쭉 나오죠. 이게 언제 베풀었다고? 이 축복을? 말년. 이 인상 깊은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말년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말년에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실비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년이 존귀해지셔야 돼요. 말년에. 여러분, 이런 말년에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면 그렇게 돼요? 뭘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여기 욥이 얼마를 더 살았어요? 17절 보세요.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욥이 고난이 끝났을 때를 성경학자들이 몇 세를 보냐면 70세로 봐요. 70세. 그 후에 1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140살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욥이. 70까지는 뭐예요?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140년, 갑절은 뭐예요? 축복의, 행복의 인생을 욥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총 얼마에 살았어요? 70 더하기 140은 얼마예요? 210. 자,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합시다. 210세까지 사십시다. 네, 아주 아멘 하시는 분들만 210세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나누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중요한 포인트. 그건 뭐냐 하면 욥이 기도할 때 그 순간 욥의 고난을 끝내시고 이제 갑절의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욥의 인생 역전의 비밀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성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을 기도함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를 결심하며 살기를 결단하게 싸우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다시금 일으켜지는 축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고 아름답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뉴스를 보는데 태국에 그 태풍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도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태국 선교사님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무가 한 그루가 쓰러졌는데 다른 데로 딱 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센터에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 밤에 제가 화살 기도했습니다. 화살 기도는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밤에 이제 기도했어요. 태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익명의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적금을 받은 것이 딱 그 날짜가 만기가 되는데 꼭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지난 설교 때 저는 또 아프리카 남아공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선교사님 뭐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코로나 끝나고 고향 저 남아공 돌아가니까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동차. 그때도 자동차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세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살지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한 생명을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킬까, 이것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 선교사님이에요? 태국. 여러분 태국 가보셨어요? 태국? 네, 태국 잊지 마시고 태국 하면 그때 키 크고 멋있는 선교사님 오셨었지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국에 있는 나라 모든 백성 민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 박주아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로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태국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함께 합심으로 태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태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 국민들을 통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회복되기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나라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태국 사역을 위해 보내주신 우리 박주아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능력을 넣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름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 태국 나라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모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쓰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아버지여 열국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 태국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역사들이 간증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과 모든 가족 식구들 아버지여 또 그곳의 교회 교우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태국 박주화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태국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국이 회복되고 또 열방의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애써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박주화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놀라운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하시는 사명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갑절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시는 사역이 날마다 기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성교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